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우리가 부르셔서 저런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을 붙잡는 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나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우리가 날 부르셔서 저런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 맘이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색을 주사 느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보십시다. 디도서 1장 디도 1장 1절로 4절 말씀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다같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기도 좀 해주실라나? 누가 기도하시려고? 예. 고개를 많이 수그르시는 분들 시킬게.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 기도하려고 준비하잖아. 하윤이가 하려나? 아니래, 절대 아니래. 예? 여기 앞에 이순신 권사님 하실 수 있죠? 예? 마이크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오전 예배와 또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아려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또 아버지 진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코로나 수치가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가지고 좀 안심을 했다고 할까, 방심을 했다고 할까. 근데 아직은 그렇게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직 코로나에 걸리는 이들이 있고 코로나로 여전히 고생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코로나를 항상 코로나를 잊어먹은 것처럼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손 씻는 것도 자주 하고 또 소독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또 지킬 것 지켜가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건강해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은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 활동을 통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디도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디도를 이제 파송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죠. 결국에 그에게 목회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그런 교훈을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한 섬으로서 아주 큰 섬인데 기후가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많이 그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 문제를 항상 걸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면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됐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였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잘 감당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서두에서 자기 자신의 그 사도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예, 여기서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 바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섬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랑하고, 참 인간이 인생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연약한지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은 절대로 자랑해서는 아니 되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좋은 조건을 가졌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여나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여 나로 겸손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어지도록 하십시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겸손해서 너무 겸손이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만 자꾸 노래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이들이 강조한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따라해 보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말만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내가 뭘 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꾸 겸손하지 말아라. 내가 뭘 어째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교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은 아담의 후손의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자체로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기십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우리 자신들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행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깨닫게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망하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형통하는 길에서도 잘 깨달아야 되고, 또 혹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달아야 돼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힘은 0%, 1%도 아닌 뭐 0.0001%도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서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고 또 새로워지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잖아요. 예, 참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그런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보다는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 생활 하세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구할까요? 매일같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의 지혜만 믿었다가는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지능지수도 높고 IQ도 괜찮고 또 학력도 괜찮고 또 내가 적어도 세상을 보는 눈도 있고 적어도 인간성도 모든 면에서 입만하면 훌륭하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참 영적으로 큰 그런 상실을 할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감당하여 살게 하시고 믿음 지켜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기도하였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기도하고 기도하였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의 그 서신을 참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여러분 따라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 어떻게 되는 거야? 뭐에 빠졌네? 뭔가 빠진 것 같아. 예, 자우지간 그렇게 많은 서신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또 그 성질, 인간의 그 뭡니까? 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 막 신경질 부리고 말이요,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마느냐 하면서 바나바하고 싸우고 예, 나중에 또 마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 그런 면도 보이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공한 인생, 믿음의 승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건 뭐 정직했고 진실했고 믿을만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좌우지간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목적으로 해서 그저 죽으나 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전히 정말 승리했던 귀중한 믿음의 참 인물이었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도는 그 원어의 발음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발음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서 이 선지자들의 계승자인 것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명을 받게 되는가를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나오나? 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얘기. 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과 임금들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까지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에 그 사명을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참 증거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가족도 없이 순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고 붙들린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귀한 믿음의 위인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고 그렇게 이제 사명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야 돼요. 이건 뭐 읽지 않아도 되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4장 넘어가서 14절 4장 넘어가서 14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예, 너무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만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그 목표를 두고서 달려가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만약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착각을 하는. 아닙니다. 예, 우리 확실하게 기억하십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그 세계, 우리를 위해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목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으세요. 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땅의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을 낸다고. 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는데 그 의도가 뭔가 하니까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가정이 자손이 번성하고 또 잘되고 잘나가고 그렇게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죽도록, 예,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느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일이 없어요. 물론 구약적 그 표현들은 땅의 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적 그 실제적인 그런 표현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강조한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복을 생각할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어쨌든지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암송했던 거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라고 그래? 채우시리라. 다 잊어먹었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가 빠졌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그렇지요.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린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나기를 원하고 앞으로 잘 훌륭하게 성장해서 성년이 되는 것을 목적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로 이 세상에서 물론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시야가 좁고 근시안들이 되어가지고 가까운 것만 보고 그것만 잡으려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들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심도 없고,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당장에 그저 사탕만 주시면 돼요 하고 젖먹이 어린아이같이 구하는 부채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좌우지간에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면 돼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대원전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겨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밤낮 그저 육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거, 영에 속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 내 본분,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분석을 해서 땅의 거,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닌가를 분별해서 가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또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로
눈을 떠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느끼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따운 동산에 등에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 수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고하며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 가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가는 오직 주 예수일세.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다음 주간 금식하신다고요? 왜 대답들이 없어? 금식하신다고요? 예, 금식에 참여하십시다. 뭐 비록 두 끼를 할지라도 예, 꼭 참여해 주시고 두 끼와 세 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 예, 두 끼도 힘들죠. 그러나 최소한도 두 끼 이상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해야 또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는 거 천지 차이요. 예, 기도로 준비해서 잘 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찬양 예배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시는 주의 심령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 뭐가 필요한가? 예, 지금 뭐 안녕히 주무세요? 그것도 아니고 안녕히 들어가세요? 돌아가세요? 예, 돌아가세요 하면 행여나 또 하나님 나라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이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